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뗄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멘. 욥기 마지막 끝자락에 오면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폭풍 속에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도 무섭지만 폭풍도 무섭다 그렇게 한 문장을 썼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그러셨어요. 이 40장 41장에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광폭하고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그런 홍수, 또 폭풍, 또 여기에 언급된 짐승만 해도 하마, 여러분 40장에는 하마가 언급을 되었죠.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짐승인데 글쎄 제가 세렝게티에 가서 봤던 야생동물 내셔널 와일드 파크에 있는 아주 5개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가 하마인데요. 제일 볼품없고요, 못생겼고 또 물속에만 이렇게 박혀있다가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렇게 참 여러 짐승들을 보았지만 사자도 보고 기린도 보고 다 보지만 제일 못생긴 게 제가 볼 때는 하마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41장의 리워야단은 본 적도 없는 사실은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동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밑에 보시면 관주에 아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아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그 곁에 가는 사람은 바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지요. 만약 우리 자신들이 이런 리워야단이나 하마와 같은 베헤못 같은 이런 짐승들을 왜 40장 41장에 언급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서 늘 예쁜 새도 있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따뜻하게 느끼는 바람도 있고 누구든지 좋아하고 아름답고 편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일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조 세계 안에는 폭풍우처럼 여기 나오는 하마와 리워야단처럼 결코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파만 해도 여러분 이 한파는 이거보다 더 추우면 아마 국가 모든 기관들이 다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속에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나긋나긋하게 얼마든지 마음대로 상대할 수 있고 또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영역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우리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는 하지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인격적이라는 미명하에 자꾸만 하나님을 예측하려고 하고 예단하고 또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예측 가능하게 항상 상정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격적이시지만 예측 불가능하신 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1장에 리워야단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1절 보시면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낚시나 밧줄이나 갈고리 가지고는 결코 잡을 수 없죠. 아마 오늘날 사람들은 쇠밧줄도 있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낚시나 노끈이나 밧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연에 나는 칙이나 별 볼 일 없는 어떤 끈들이겠지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찌 계속해서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여러분, 계약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부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 2절 속에서는 마치 종은 우리가 부릴 수 있어도 일상에는 우리가 부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짐승들, 야생의 짐승들, 결코 다스릴 수도 없는 이런 악의 앞에 우리가 선다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서 그 앞에 서지 않겠지요. 만약 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겠죠. 리워야단을 종으로 삼고 대화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러면 내가 만든 피조물도 네가 다스리지도 못하고 종으로 삼지도 못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바닷속에 있는 정말 리워야단,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바다의 짐승이죠. 그 리워야단이 나타날 때에 도대체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삶에는 질서도 있지만 혼돈도 있습니다. 이 혼돈의 세력인 리워야단을 등장시켜서 욥에게 묻습니다. 욥, 너는 이 무질서한 세계를 네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 세상을 혼돈케 하는 바다 괴물로 상징되는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우리는 통제할지도 못하는 그 괴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너는 너의 아픔과 너의 상실로 인하여서 혼란 속에 산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혼돈마저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 자신이 혼돈에 빠지거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질서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삶 속에 질서가 있고 자신이 편해집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편한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질서에 자신의 삶이 딱 정착이 되면 누군가가 그와 다른 행동을 할 때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혼돈 속에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살 때가 많은데 그것은 사춘기 때나 하는 이야기고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자녀를 길을 보면서도 얘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일찍 깨닫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죄 짓는 일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 외에 별로 아이들에게 주문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소소한 일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가르침은 사실 저는 제 기질에도 잘 맞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깨어져 버린 이 삶의 질서와 혼돈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6절부터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리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여기에 조금 전에는 그 잡을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 부려서 종처럼 쓸 수도 없는데 이제는 사고 파는 일들이 참 일상의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래도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것을 가지고는 네가 결코 싸울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고통이 가져오는 혼란 속에 살 때에 통제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쓰지요. 약물을 쓰지 않고는 고통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대단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이고 또 대단한 의지를 가졌어도 참을 만한 그 한 사람이 그래도 고통에 대한 인내심이 많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그 이상이 넘어가면 누구도 고통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욥은 삶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정말 하소연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고통도 통제할 수 있고 무질서도 통제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이 다 흉측하게 보이고 도대체가 다스리지 못하는 삶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모든 무질서와 불합리함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은 우리를 점점 질서 있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무질서한 것도 허용을 하고 또 누군가가 그런 나와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해보면서 쭉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참 인생의 각각의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깨달아왔던 하나님이 전부라고는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면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 아마 한 달 전에 일산에 가서 학원을 개업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를 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다 같이 가고 몇몇 분들이 함께 가서 축복하였는데 그때 그 건물에 이렇게 새를 들어가니까
인근에 있는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만 이 학원을 주일날 쓸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들은 그런 제안이 기쁘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게 목사님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제가 그래, 그런 참 좋은 의도이긴 한데 그래도 너희가 이제 학원을 열어서 겨우 아직 정착을 한 것도 아닌데 남한테 건물을 쓰도록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다. 좀 더 잘 생각하고 만약 쓴다면 그래도 계약서를 써라. 이건 그냥 내가 허용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대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는 그 교회의 관계자분들을 이제 만났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막 흘려 듣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사례를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분의 재산은 90억이나 된다고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해서 참 의아하다. 이런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며칠 전에 계약 그래도 쓰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계약서를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는 계약서라는 게 그냥 파손이 되면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이단이면 이 건물을 쓰다가 이단이 밝혀지면 우리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2개 조항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계약서는 안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건물을 안 쓰겠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얼마나 우리 삶을 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죠. 다행히 이 집사님 부부가 지혜롭게 잘 행동하여서 이런 곤란함은 겪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삶에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도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삶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예측 가능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질서와 모든 무질서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인생이 당혹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욥처럼 탄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야만성과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통하여 주의 오심과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